역대하 35장입니다. 3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내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할수니 자가 요시와 왕을 쏘지라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고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적은 병고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스포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쁘기도 많이 바빴고 지치기도 많이 지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좀 시간이 있어서 또 좋은 아르바이트를 하나 해가지고 인구 통계 조사하는 게 있어서 그걸 빨리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해서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하면서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질문지들이 되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자녀 계획을 물어봐요. 어머니 자녀를 얼마큼 낳으시고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100세 때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럼 뭐 물론 고령자들한테 그런 거 안 물어보죠. 그냥 건너뛰는데 참 그런 질문들을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좀 은혜가 되는 시간이 의외로 막 힘들기도 했지만 은혜가 되는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어머님은 이제 자녀들 인구 조사를 해야 되니까 몇 명 나오셨어 하다가 제가 그 어머니한테 몇 명 나오셨어 딱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우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왜 그러세요 어머니니까 올해 5월 달에 돌아가셨대요. 아들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올해 5월 달에 죽었다고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사를 하면서 다독여 주다가 어머니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손 좀 한번 잡아드릴게요. 손 잡아드리기도 하고 뭐 약간 신방간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좀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시고 많이 다독여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부부들도 많이 만났어요. 왜냐면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시골 그쪽 부분이어서 시골에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때를 가니까 이제 김장철이어서 고무달에 마늘이 엄청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늘 같이 두 분이서 같이 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손이 빠르잖아요. 10개씩 막 까서 막 넣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하기 싫은 표정으로 한 개 겨우 까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미래의 모습이 있어요. 어머니는 손이 빠르게 10개를 까서 막 그 고무달에 넣는데 할아버지는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야. 열심히 나 되게 좋아 하면서 까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참 그냥 마지막 말년에 그냥 부부 둘이서 사는 것도 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느껴봤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네요.
추수감사할 때 왜냐면 김장도 담그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라고 또 추수감사하면 좀 두둑하게 하셨어요? 저도 좀 약간 과하게 좀 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 많이 해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럼 모아서 하면 돼요? 복권이라든지 로또나 이런 거 사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세요. 너희들이 헌금을 하든 하지 않든 뭐 성편이 어려워서 그걸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면 우리 안 하면 되겠네요. 근데 신기하게 또 반대로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결국 나는 뭐 단명한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요시야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이 오늘 죽어요. 죽는데 죽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이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성전도 복원시켰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면 이 세상에서 좀 넉넉하게 살고 좀 여유롭게 살고 그래서 좀 요시야 왕을 좀 기점으로 해서 다시 왕국이 좀 부활되고 좀 원래 다윗 시대 때 얻은 그 땅덩어리까지 다시 차지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애굽에는 누구 왕이랑 싸워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이게 좀 서운하죠. 왜 이럴까? 이 사람 분명히 정말 의로운 왕이었는데 결국 그거 말 한번 듣기 싫어서 그거 한번 실수로 이렇게 서운하게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참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요시야 왕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좀 택했던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뭘까? 그래서 제목을 우리 인생의 의미는 누가 정해준다?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가 그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요시야가 그렇게 단명하고 정말 왕국을 더 크게 더 번영 못 시켜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왕으로 삼아주셨겠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런 죽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의인이 정말 번성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보면 악인들이 막 번영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나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쉬운데 결국 그가 했던 거는 이제 율법을 좀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좀 고쳐 쓰고 그다음 유월절 지키고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마귀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죄 짓길 원해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은 마귀는 그게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왜? 마지막 때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누구하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죄 조금이라도 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비 걸어서 같이 지옥에 같이 영원히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왜?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왜? 마귀의 소원은 그거 하나인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그거 하나만 요시야 왕이 비록 단명해서 죽었지만 그가 유월절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잘 다시 수리했고 그랬다면 그도 그 인생에서 물론 단명했지만 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누가 인정해줘요? 사람이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너 그래도 잘 살았어. 잘 살았어. 멋진 왕이야. 그리고 너 그거 한다고 정말 정의롭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았던 왕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됐어 라고 인정받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인정을 세상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시야에서 이 요시야 왕을 보니까 참 실패한 왕이고 참 바보 같은 왕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최고의 왕인 거예요. 정말 멋있는 왕인 거예요.
이보다 멋있는 왕을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가 내 뜻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로 족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멋있는 게 뭐냐면 그 엘리야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바알 선지자들과 한 850, 바알 선지자도 아니고 막 사기꾼 같은 놈들이죠. 850명과 싸우는데 이겨요. 그래서 다 죽여요. 근데 이세벨이 내가 너 저거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왜 영적으로 지쳤으니까. 너무 큰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래요. 하나님 나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자기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럽니다. 너 할 일이 3개나 있어. 첫째 번째 일은 뭐냐면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아람 왕이라고 좀 세워줘. 그리고 예후라는 애가 있어. 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그리고 네 다음 세대의 선지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엘리사야. 걔 세워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야가 이 3개 중에 3개 다 했을까요? 아니, 1개만 했어요. 그런데 뭐 한 거냐면 엘리사 하나만 세워요. 그리고 엘리사가 나머지 일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너 그 정도만 해도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목표가 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그거 다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막 야단치시고 혼내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엘리야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 이제 데리러 왔다 그래요. 엘리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나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가 와요? 불병거가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아신 거예요. 인생이 지쳤구나. 그의 인생이 지쳤고 그가 힘을 다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너 3개 중에 일 하나 해도 너 잘했어. 너 고생했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내가 큰일 못했다고, 내가 크게 교회 세우지 못했다고, 내 얘기네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막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괜찮아. 잘했어. 고생했어.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삶 자체를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서 자기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이미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일부 사람들은, 진짜 악인들은 내가 정직하게 일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스스로 화를 내요. 뭐라 그러면서 화를 내요? 나 정말 등신같이 이래요. 여러분 느껴보신 거 있을 거예요. 막 정말 내가 바보처럼 일했어. 조금이라도 사기치고 조금이라도 거짓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고 정말 얍삽하게 일해서 내가 조금 노력해서 많이 얻어서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솔직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좀 야비하게 좀 편하게 일했어야 돼. 내가 좀 거짓말했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정말 순결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걸 병으로 느껴요. 괴로워한다고, 심지어. 근데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고 나면 뭐예요? 뿌듯함이 밀려오잖아요. 힘들었지만, 내가 고생했지만, 감사하다.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한테.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했어요. 참 바울 표현이 참 멋져요. 화인이 뭔지 알죠? 인두로 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표출되는 거예요. 내가 바보처럼 내가 그렇게 일을 했네. 내가 멍청해. 이러면서. 정말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대신 의인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죠. 근면하게 살려고 하죠.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 나온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 근데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1장 17절에 썼는데 로마서에서. 근데 그 말이 원래 그 전에 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옮겨 적은 거죠.
누가 원래 원 저자가 누구냐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쓴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쓴 거예요. 악인이 번성하는 거. 아수르가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었거든. 그렇다고 북이스라엘도 좋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도 망할 만큼 망할 나라였는데 그러면서 이 말 쓴 거예요. 아,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산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하박국 하면 생각나는 구절 있잖아요. 논밭에 뭐가 없어도 내 양떼에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그리고 포도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없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렇게 하는 내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난 의인처럼 살았지만 그거에 대한 결실이 없어. 이득이 없어. 하나님 서운해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디어가 참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언제 주실 때가 있어요? 설교를 딱 끝냈어요. 자, 점을 딱 찍었어요. 자, 이제 요거 딱 설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꿈에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딱 하나님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되게 힘들어. 이거 어디다 껴넣지? 이거 어느 부분에 넣어야 되지? 이게 고민이 돼요. 딱 자고 일어나니까 현실에 너가 씨를 뿌리잖아. 신앙의 씨앗을 뿌릴 거야. 근데 그게 현실에서 걷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현실 넘어 이후에 걷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럼 이런 말씀이 막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에 있더라고요. 보물 어디에서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기복신앙화 돼가는 게 내가 현실에서 신앙생활 뿌리고 그걸 현실에서 자꾸 얻으려고 해요. 현실에서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도 그걸 이해한 거겠죠. 내가 현실에 뿌렸어. 내가 성실과 정직과 근면을 내가 뿌렸어. 근데 세상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내가 그걸 거두지 못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경이로운 분이야. 정직한 분이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셨던 분이야. 그러면 이 현실이 아니라 이 이후 세계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거구나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보상심리로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저도 보상심리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내가 뭐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채워주시겠지 이런 생각, 제가 초반부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꾸 보상심리를 자꾸 이 현실에서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신학이 이제 원숙한 시기, 어느 정도 성숙화되어가는 시기 때도 계속 그러면은 조금 이제 목사님과 좀 면담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굳이 계속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어렵거든요. 왜냐면 현실 자체가 되게 답답하고 신앙이 되게 무게가 돼요. 헌금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래버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자체가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시겠지 자꾸 계산화돼요. 그 계산은 좀 잊어버리시고 건너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여러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의 기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헌금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구약으로 가보면은 그 제사장들한테 갈 때 뭘 갖고 가잖아요. 양이며 이렇게 비둘기며 가져가잖아요. 어떤 사람 좀 돈이 없으면 이제 소재 가루라도 가져가잖아요. 밀가루 같은 거라도 갖고 와서 뭐예요? 그거를 막 잡아 죽이고 그걸 태워요. 태우면 그 향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드신대요. 그래서 그 향기 대신 맡지 마. 그 향기 맡으면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랬어요.
향기는 잘 본인만 맡겠대요. 그리고 그 향기만 맡으시고 뭐예요? 그 고기는 뭐예요? 하나님 안 드세요. 그거 다 남기세요 하나님이. 굉장한 사치죠. 그래서 그 남았잖아요. 그 남은 뭐예요? 그 니들 먹어. 나는 제일 좋은 향기만 먹었거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십니다. 하나님 그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기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끼리 나눠 먹어. 즉 이게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서로 나눠서 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애들은 좀 많이 내고, 그래서 양 한 마리 큰 거 갖고 오고, 좀 가난한 애들은 소재 갖고 와. 그냥 밀가루 같은 정도 수준 갖고 와. 괜찮아. 그거만 갖고 와도 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즉 하나님 마음은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은 좀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입에 좀 풀칠 좀 하고, 좀 부자된 사람은 좀 믿고 좀 털어내서 같이 나눠 먹자. 이건 거예요. 그걸 자주 하지는 말고 뭐 절기 때 한 번 하고 주일날 한 번 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는 좀 약간 그때는 좀 약간 좀 짐을 좀 덜어놓고, 부유한 자는 좀 약간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망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헌금하면 이걸로 이제 교회에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할까요? 이제 유지비에 쓰겠죠. 좀 남으면은, 그래서 내년에 달력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메일 주소 남겨둘 테니까 거기다가 제 주소 본인 주소랑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달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달력 나눔을 좀 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의외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언제든지 주소랑 이름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 추수감사절 이걸 통해서 교회가 배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길 원하시는 거죠. 보니까 율법도 그래요. 보면 하나님은 매 7년마다 혹은 뭐 49년마다 뭐 노예였던 사람들 혹은 심지어 땅 그거 돌려주라고 그래요. 돌려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율법이 한 번도 안 지켜졌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한 번도 안 지켜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뭔지 알겠죠? 다시 너희들이 좀 내 마음을 좀 갖고 주변 사람들 좀 나눠줘, 베풀어줘, 양보해줘,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정말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당장 내가 뭐 채워주지 못하고 체험받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보상받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 잘 살았어, 너 내 뜻대로 살았어, 너 고생했어. 저 하나님 저 교회가 작아요, 성도가 별로 없고요, 괜찮아, 너 잘했어. 엘리야도 내가 일 시켰는데 걔 너무 지쳐서 하나밖에 못했잖아, 너도 잘했어 라고 하실 겁니다. 저는 집사님들도 여기 같이 듣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한 주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비천하고 힘들 때마다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과정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순결하게 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